선생님 참여하는 것도 나와야죠. 저기서는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저장 명령이 안 돼서 이 시간 우리 9월 첫째 주 9월 1일 우리 월상 새벽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신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 이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께 나아오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을 기쁘고 또한 복되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안식일과 또한 월삭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9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날을 귀히 여겨서 또한 종의 말씀을 또한 그 기쁨으로 순복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자기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이번 9월 한 달 주님으로부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에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우리 높은 산 종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순종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아보시사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첫날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9월 첫날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또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구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처소에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선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물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새로운 큐티 묵상을 하는데 또한 에스겔서로 다시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지금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환난이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포로를 잡혀간 상태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또 다른 위로 또한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부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끌려갔었는데 그때 왕족과 귀족들에게 왕족과 귀족들이 1차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차 끌려갈 때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18세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나이는 30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끌려갔어요. 2차 침공 때는 어떤 해였냐면 중요 인물들, 그 다음에 성전의 중요 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탈취를 당하고 그때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2차 침공 때 역시 그가 한 25세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때 여호야긴 왕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이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인물들이 중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해당 지역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같이 모였던 걸로 봐서 에스겔도 아마 중요 인물로 파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3차 포로가 있기 전에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있기 한 대략 6년 전 그리고 2차 포로가 있고 나서 한 6년 그 사이 한 1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30세에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첫 장면입니다. 1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겔이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고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그 전까지는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땅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지금 이쪽 포로로 끌려오는 상태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이 민족들을 향해서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는 회복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위로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적인 성전을 보여주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파가 되었고 불타 없어졌지만 다시 한번 에스겔 성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너희들이 원하던 그 성전이 이제 그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33장인가요? 거기서 31장인가 33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또한 에스겔서에도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영구히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처음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에스겔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각가지 이제 풍유법, 알레고리라고 하죠. 어떤 그런 풍유법적인 어떤 그 해석들,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예언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또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스겔이 환상 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대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풍성한 환상과 또한 상징적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상징적인 행위들 중에서는 벙어리가 되거나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자기 머리털이나 수염들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성벽 안에서 또 성벽 밖에서 또 바람에 흩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다 칼로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되는 그 시점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에스겔의 상당한 불행이지만 또한 선지자로서의 울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 2개로 서로 합치게 하면서 다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의 힘줄이 돋고 새살이 돋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 또한 에스겔의 성전 그
하나님께서 이 이상적인 성전을 만드시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물의 깊이가 발목 또 무릎 이렇게 허리 그래서 온전히 잠기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인해서 회생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성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의 재기능을 하는 그런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상황들에서 볼 수 있고 중간에 이제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요. 또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두로와 시돈 이런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 현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양.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적했던 암몬과 모압과 또한 세일과 에돔 땅, 블레셋 땅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심판. 그다음에 우상의 덩어리였던 그 애굽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 산마라고 하면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라.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산마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의 개념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43장 9절에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 찾아오셔서 그의 성전 되심으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에스겔 전체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꾼 목자들 우리 높은산 좋은걸교회 이름이 에스겔서 34장 14절이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에 시온의 그 높은 산에서 양들을 모으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셨다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그래서 그때는 열방의 많은 민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고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18절에는 성전 안의 우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요. 9장 1절에서 11절에는 또한 역시 우상에 대한 그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 심판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장 1절에서 22절에는 성전과 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11장 1절에서 12절은 25명의 그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또 37장 1절 14절에 있는 환상에서는 골짜기 마른 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시차가 되버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40장 1절에서 43장에 있는 이 새 성전 성읍과 또한 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통해서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 그래서 인자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너희가 예루살렘 너희가 범죄하여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 상태가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모든 열방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포로 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새로운 회복 가운데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통치자, 세상의 주권자,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주권적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8장에 되었이 새 성읍의 문들, 그 다음에 지파들을 분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파들을 그 땅,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새 땅에다가 이렇게 분배하시고 새 성읍의 문들을 지정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말세 또한 심판을 당해서 비록 비참해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새로운 회복을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1장과 마지막 48장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새 성전의 영광과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 산마로 표현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 번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적인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뒤로 물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계속적으로 그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있고 없음, 우리의 지식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실존을 끝까지 의존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영광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의 이 성전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의 전제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전의 전제는 예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 그 예배에 대해서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다는 그 액션이 어디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바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법도 공의를 지키면 너희가 이제는 결코 죽지 않겠다. 너희가 포로기에 있을지라도 율법과 율례와 공의를 지키면 너희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다시 회생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나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니라 이런 말들의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인 것을 계속 알게 하시겠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나라들을 굴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드러내시는 그 거룩하신 가운데 이방 나라들도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늘의 공정에서부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과 초월성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신 그 축복과 그 복된 삶도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을 새로운 예배의 어떤 성전으로서의 위치를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천사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는 누구냐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30세의 제사장, 보통 제사장들이 30세에 자기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참여하는데 그 성막이나 성전에 이 봉사의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자기가 직분을 맡아야 되는 제사장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거리를 에스겔에게 던지게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일을 성문 막아선 성문을 무너진 성문을 막아설 자 이런 그 에스겔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축소되고 또한 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배분주의 사상과 또한 물량주의 사상, 이 자본주의의 어떤 쓰레기들과 같은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새 성전을 만들고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의 예배를 새롭게 우리에게 예정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이 포로기 안에서 에스겔이 당했던 입장처럼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당했던 것처럼 성전에 쫓겨가서 포로기에 있는 그동안에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더 깊은 영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적인 그 삶, 예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좀 더 깊이 말씀을 알고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영성적인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했던 그 강의 중에서 에든버러 대학의 그 레리 허티비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그분이 1세기에서 3세기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1세기에서 3세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회적인 이득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어떤 반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학자들은 뭐 어떤 외로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공동체에 참석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학벌과 가문에 속해 있었고 가족과 지역과 혈연 관계에 충분히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그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비적인 것들, 기적이나 어떤 방언이나 신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에 참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문들이 있었지만 이 레리 허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종교들도 이런 신비적인 행위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모슬렘도 신비주의 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새로운 어떤 기적이나 신비적인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이 다른 공동체에서 바라볼 수 없는, 다른 이방신들 또한 다른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과 교제하는, 신과의 교통 또한 그 사랑의 교통에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것이다.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 영혼의 그 영원한 가치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려오셔서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결코 썩지 않은 존재로서의 우리를 새롭게 우리 존재 가치를 세우시는, 우리 인간 영혼의 영원한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은 새로운 선지적인 삶을 우리에게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결국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과 같이 새로운 선지적인 삶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 공동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좀 더 깊은 영성을 쌓을 그런 어떤 그 시기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포로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좀 더 선지자적인 예배, 좀 더 영성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예배에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령한 예배들이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코로나19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그런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직접 이제는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70년 포로기 중에 깊은 영성을 쌓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보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 그 다음에 성전의 물이 그 성전 문틈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온 땅에 가득해 되어지고, 그 생수의 간이 흐를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실과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있게 되는 그 풍성한 예배와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으로 임하는 그런 우리가 준비한 그 깊은 영성과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인간 영혼의 영원한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의 준비를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온전한 공동체 예배, 아니면 삶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새로운 그들의 이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생수의 강을 맛보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아무리 견고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자기 이기주의와 어떤 그 물질주의로 팽배해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송케 하시고 새로운 실과를 맺게 하시는 그런 새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마른 뼈와 또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생수의 의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번 9월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다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그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이번 달에는 정말 9월 달에는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매일매일 철저한 묵상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깊은 영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이 예배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었다가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전 세계 교회가 사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성전 무너진 곳, 또한 무너진 성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일종야로 그분께 간구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지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포로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속에 감춰뒀던 어떤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한 그 모든 우상들의 노예가 됐던 삶에서, 포로가 됐던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그것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깊은 영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번 9월 한 달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소송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송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런 공경과 어려움만을 바라봤던 곳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예배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번 9월 한 달 새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찬송하는 그런 9월달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가 그런 기쁨과 감사로 이번 9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10월 한 달에도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월사기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